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3강입니다. 173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5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수의 성문을 얻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54절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 두 단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샬라흐 나를 보내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 내 주인에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 보내라. 내 주인은 물론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그래서 아도나이는 둔 해서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재판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가르치고 인도해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로 파송돼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오라비가 금방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정도 나누고 또 마음에 여러가지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흘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늙은 종이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당황해서 이 어머니와 오라비가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안에 단어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먼저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는 매혹적인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쓰고 나를 항상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바로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라는 것은 오라버니는 뭐예요? 리브가보다 먼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묶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오라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임마흐라고 하는데 임은 뭐냐면 어머니 바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어머니는 우리 뭐예요? 가장 근본이죠.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면 정신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마르는 밝히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이로 하여금 여기서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리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 여기서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는 소녀를 말하고 스스로 일깨우다, 스스로 깨우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깨우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했듯이 말씀에 매혹된 자, 말씀에 묶인 자는 그것을 해서 그 전에 있던 전례부터 있던 것들과 또 바탕이 되는 모든 것을 밝히는데 그것이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것이고 며칠 또는 열흘을 하고 며칠이 야밈입니다. 얌은 하루, 날 그런 뜻이고 야밈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날들 그렇게 말하죠. 며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나 또는 여기서 오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것은 알레프와 그 다음에 홀렘바브가 있어서 이 또는이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배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져서 이제 전에 있던 것들과 이 모든 것을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깨닫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는 이것은 바로 창조주 안에서 배우는 것을 말하고 열흘을 하거나 열흘은 아샤르가 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열흘이란 오쉐르인데 여기서 열이라는 건 부유하다, 부자가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우리와 함께 영혼 육으로 우리가 모든 거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묶인 자는 내 속에 전례부터 내려온 것들 또 내 속에 기본적인 것들이 다 발견되고 밝혀질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서 이제 믿음의 부자, 말씀의 부자 모든 것이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가 됐을 때 그렇게 영혼육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갈 것이다. 그 후에 가겠다. 바로 아하르입니다. 아하르는 후에, 뒤에 이런 뜻이 있고 아하르는 배워서 불 붙여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까 창조주 안에서 배우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생기겠죠. 내가 이걸 아직껏 몰랐구나. 내가 아직껏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화를 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하고 내 속에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것들을 인해서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가다. 레크라는 것은 걸음을 걷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걸음을 걷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리브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묶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발견될 것들, 내 안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말씀을 배워서 이런 뜻이 있구나. 창조주 안에서 함께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깨닫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나왔어요. 만류하다가 뭐냐면 아하루입니다. 아하루. 아까 말했죠. 지체하다. 아하루 또 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하루라는 것은 배워서 불 붙여 나간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무지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류하지 마소서 그 얘기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깨달아서 마음에 불이 붙게 되면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즉시 순종하고 즉시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생하지 않게 가자마자 만나서 이렇게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서 형통하게 하셨으니 내가 빨리 가서 주인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뻥 뚫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진하며 장애물이 없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인에게 내가 판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걸음을 걷고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말해요. 부모와 오라비는 한 열흘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종은 뭐래요? 아닙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즉각 순종하고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이제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소녀가 아까 말한 리브가를 말하고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는 스스로 깨달은 것을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밝히는데 무엇을 밝힙니까? 내 속에 헛된 것들 무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에게가 피입니다. 피는 입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 간 것을 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묻다가 스월은 뭐예요? 지옥이라 그러죠. 문제, 샤알은 문제,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문제가 발견돼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발견할 때 그것을 잠그고 감싸고 묶어버리고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입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 피는 입입니다. 입. 그래서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입에 그 입을 향하여 물어보겠다. 그의 의도를 물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성령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이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잘 푸나 보려고 문제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한 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든가 아니면 더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보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말씀과 다르게 이번에는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입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피였잖아요. 우리의 입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제 마음문을 열고 성령으로 내 모든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생각지 않은 대답을 하죠. 함께 어머니랑 식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묶인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욕심과 정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은 늙은 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는 하제입니다. 하제. 제는 도구가 되는 것을 행하는 이 자인이라는 것은 도구라는 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어때?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도구로 이렇게 이 사람이란 것은 이씨. 이씨는 사람은 사람인데 씨를 줄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또 씨는 말씀이란 뜻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를 줄 수 있는 그 도구를 향해서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 그래서 아레크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리브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여기에서 그들이 보내는데 차례차례 나옵니다. 첫째, 그 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이를 할 때 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에트라는 것은 알렙과 탑으로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배워서 하나님의 목표를 갖는 것이 알렙과 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 있어요. 내 안에 이제 제일 먼저 그 누이 리브가를 보냈죠. 이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서 매력적이고 생활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입이 열린 자가 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묶인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그의 유모와 베에트입니다. 베에트는 뭐야? 진리와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말씀에 묶인 리브가가 보냄을 받고,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묶여서 보다 보니까 진리와 연결해서 그의 유모가 나옵니다. 유모는 야나쿠, 야나쿠는 젖을 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이라는 것은 내 속에 젖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 어린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베에트,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은 늙은 종을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동행자들은 다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자신을 정복한 그런 사람 안에서 이제 내가 겸손하게 예배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 그 동행자들 베에트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진리와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자는 아나시, 아나시는 내 속에 불치라고 말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짜증이 많고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들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모든 것 동행자들을 다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0절에 이제 그들이 리브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함에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력돼서 이 리브가의 이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리브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랬을 때 축복하다, 바르크입니다. 바르크는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야인데 그에게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라흐, 이 라흐는 내면 정신의 생명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리브가 속에 있는 그 우리 안에 내면 정신의 생명을 위해서 축복하다, 바르크, 무릎을 꿇습니다. 진정한 무릎 꿇는 것은 내 속에 무지들, 내 속에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릎 꿇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릎을 내 속에 무지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고 밝힐 때 하나님의 내면 정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밝힌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하고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천만, 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 황소란 뜻도 있고 배우다. 그래서 이 만이는 라바브입니다. 라바브는 많다, 무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할 때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무수히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수없이 많은 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 바로 리브가의 씨인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내 씨는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씨는, 리브가의 씨는 여기 뭐예요?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어요. 왜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 씨가 말했듯이 가족, 자손이란 뜻도 있지만 씨는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씨가 됩니다. 바로 리브가의 씨,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다. 이 원수는
샤나예요. 샤나. 이 샤나는 미워하다. 또 내 안에 있는 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원수는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이 성문은 샤르입니다. 샤르는 깨닫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얻게 된다. 야라시,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의 그 씨로 인하여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제 성은 뭐예요? 성을 문을 얻는다는 거, 문을 정복한다는 뜻이 있겠죠. 원수의 모든 계계를 정복한다. 바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미워하는 것, 내 속에 적이 된 것, 바로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통과해서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수없이 많이 배워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모든 마음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정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서 그것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